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찾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이렇게 살펴보는 말씀인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한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를 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사무엘하 22장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긴 사무엘하 22장의 분량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량이 제법 되죠. 무려 50절에 달하는 정말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깊고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부를 맡아 섬길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좋아했던 가수가 빅뱅이었습니다. 그러니 꽤 오래전의 일인데 그때 제가 몇몇 여학생들에게 왜 빅뱅이 그렇게 좋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을 부를 때보다 얼굴이 더 환하게 바뀌면서 몇 분에 걸쳐서 빅뱅이 어떻고 또 왜 내가 빅뱅을 좋아하는지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저는 평소에 그 여학생이 말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교회에 오면 말이 없어서 한국말을 모르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야기를 꺼내니 그렇게도 말을 잘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성격이 외향적, 내향적 이런 성격에 상관없이 이렇게 구구절절 할 말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바로 다윗이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가득하자 바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막힘이 없는 고백과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 다윗의 마음과 같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구역장들에게 연락을 하여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각 구역 카톡방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대답을 좀 받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전사 청년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과 고백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구역장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자, 그 질문을 우리가 받고 다들 어땠습니까? 적을 게 금방 생각나던가요? 뭐 단어들이 풍성하게 생각이 나던가요? 어땠어요? 네, 우리 주원이 어땠어? 생각났어요. 네, 자, 우리 구역장님들이 바쁜 와중에 우리 구역원들의 그 답들을 저에게 받아서 알려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 다양한 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시간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서 나 외에 우리 다른 청년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 어떤 고백과 노래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누가 올렸는지는 이렇게 이름은 안 적혀 있어서 모르고 이렇게 단어만 봤는데 이런 이제 것들이 있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생명이다, 삶의 이유다, 또 안식처다, 비타민이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다, 사랑의 아버지이다, 또 나에게 하나님은 내 삶의 원동력이다, 나를 지키시는 자이다, 소망이다, 전부이다, 호흡이다, 내가 사는 집이다, 비밀 일기이다,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아시스이다, 산소이다, 씨앗이다, 햇살이다, 선생님이다, 나에게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다, 삶의 이유이다, 빛이다, 공부이다, 버팀목이다,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인도자이다, 평안이다. 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답한 거 아닌가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국밥이다. 네, 혹시 국밥이라고 답한 분 누구죠?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국밥이라고 했을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뭐 욕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 누가 적었는지 혹시 이 자리에 있나요? 뭐 부끄러운 거 아닌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없나요? 없어요? 조사 들어가 봐야겠는데. 네, 진짜 없나요? 나중에 꼭 개인적으로 가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해서. 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진짜 다양하게 고백해 줬는데, 바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 노래가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짧아지고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을 새도 부족할 만큼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이 당시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다윗은 당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했을 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질투를 받아 죽을 고비를 여럿 넘깁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고통과 고난이 정말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늘 주변 국가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고, 그리고 급기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쉬운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당시 다윗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잘 표현되어져 있죠.
바로 다윗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것처럼 죽음과 다 관련되어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받은 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죠.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냅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른 이들보다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다윗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에 한계를 지닌 유한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또한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보니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과 진통들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다윗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당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조영민 목사님이 쓰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교회 대부분의 부서를 섬기며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셋째 주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다음 주까지 사역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황해 미처 이유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멍하게 있다가 그래도 다음 사역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 같아 신학대학원 사역 게시판에 들어가 사역자 청빙 공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구직을 위해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사역지를 찾아야 하는 내 처지가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화가 나서 컴퓨터를 끄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불 꺼진 방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저를 내려다 봤습니다. 저의 표정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저를 한참 쳐다보던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혹시 오빠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피함이 확 몰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비참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삶을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현재는 막막하지만 당신의 선하신 인도함을 믿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한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상황일 때가, 그리고 방금적 예화 속에 조영민 목사님과 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있죠. 우리가 바라기는 그럴 때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7절 중반 이후부터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다윗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어디에서? 네, 그의 성전에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먼저 첫 번째로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인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예배를 소홀히 대하거나 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주 정해진 시간, 그리고 항상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나 이번 주나 매주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또 다른 오락이나 취미 활동에 비해서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그러기에 바라기는 매주일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는 것보다 정말 더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방금 본문에 쓰여진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 하나님의 머무시는 천상이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천상은 결코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구별된 그런 장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의미를 담아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는 말을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정말 저 천상에 계시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 144편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그 높고 높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은혜라는 단어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은 바로 우리 인간 세상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을 뜻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처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상과 또 하나님께서 계신 그 모든 것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격하게 반응하시고 공감하시며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길 때가 있죠.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가지도 않고 또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모두에 큰 진동과 요동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격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들을 넘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경험한 다윗은 그 뒤에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표정으로 읽지 말고 정말 다윗이 되어져서 정말 감격에 찬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됐나요? 자, 2절과 3절. 자, 여기 다윗이 한 1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자, 다윗이 되어서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저 이론과 지식과 교리로 하나님을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삶에서 깊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다윗은 경험했기에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과 노래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 또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네, 좀 성경책 좀 보려는 신용이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네, 뭐 다 알고 있으면 대답 안 하죠? 나의, 나를, 뭐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이 2절, 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바로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고 풍성한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가 왕인 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과의 끈끈하고 밀접하였다는 그 사실이 같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부럽지 않습니까? 네, 좋은 말로 할 때 부럽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러한 끈끈함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끈끈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그 이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날마다 다윗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 세번역 성경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 속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항상 누구 앞에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저 문자인 성경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론과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듣고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지켜주시는 자시오 라는 그 고백을 시작으로 오늘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그 풍성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이 풍성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인물 중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임재를 누렸다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는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설명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하는데 한번 로렌스 형제 이 말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꼭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찮은 일들과 어리석은 일들에 몰두하느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만둔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거든 이제 남은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내겠노라고 즉시 구별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마다 계속하여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까이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짧게나마 기억하는 것, 잠시 동안의 찬양,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풀고 계신 은총에 감사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식사를 할 때도 좋고 벗들과 함께 있을 때도 좋습니다. 아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사 청년 모두는 이 로렌스 형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끈끈한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